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기도, 네 번째 기도인 지극히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 예수님에게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세 가지 능력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두 번째 능력은 하늘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능력.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은 이미 예수님 받고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는다고요? 예, 우리도 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 첫 번째 능력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부활하신 그 능력 또한 우리도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원어에는요 4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이렇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긍휼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산자가 되었다. 자, 산자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응답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산자다, 죽은 자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자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을 수 없습니다. 죄가 유혹할 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늘 싸운단 말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이 살려놓으신 내 영이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죄의 본성과 계속 싸웁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아멘 합니다. 아멘이라고 순종하며 동시에 또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웁니다. 싸운단 말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네 말씀을 주실 대로 살아려고 해라 하면 예, 아멘, 다 아멘으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쫓았던 그런 삶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삽니다.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삽니다. 자, 이런 모습. 이전에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우리 이전에 어떤 세상의 삶을 중단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누려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뭔가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주어졌던 목적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위에 삽니다. 내게 주신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삽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살리심을 받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자, 참된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이 부분 우리는 본질상 천성적으로 진노 아래에 놓여 있던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배신도 하고 죄도 짓고 세상에 또 그렇게 빠져들어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산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늘에 있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없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앉히시니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왜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앞으로 갈 일인데 왜 과거형으로 이야기할까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앉히바 되었다는 말이 그냥 하늘에 어떤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처럼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자에 맞는 권세, 그 의자에 맞는 능력, 그 보좌에 맞는 지혜, 통치권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미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앞에 복종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함께 앉는다는 말입니다. 함께 앉혀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권세는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장차 이루어질 세상 천년 왕국 새하늘 새 땅 이 모든 세대에 우리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건 상상을 위한, 사실은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린다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보다 높습니까? 군수보다 높습니까? 뭐 우리 높지 않지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위는요, 이런 세상 지위를 뛰어넘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보다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천사들보다 능력 있습니까?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영광, 이미 받으신 권세, 이미 받으신 능력, 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진짜 설교하면서도 이 영광이, 이 권세가,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가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위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모든 능력과 복은요, 반드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어야만 앞으로 주어질 따라올 복입니다. 산자가 되어야 함께 살리신 자를 또한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압니다. 자, 성도 중에서도 이 땅에 뭐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소망? 아이, 다 물 건너는 소리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천국 소망 물러 건너간 겁니다. 그런 성도는요,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 내일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산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자는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능력과 복이 우리의 능력과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려주셨느냐 그러면, 왜 하늘에 앉혀주셨고 왜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대별로 나타나게 계속 세대 이어지면서 계속 이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영광의 유산이 계속 여러 세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산자라는 것, 산자의 소망 되시는 것, 천국의 소망 되시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 자비를 나타내는 삶,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도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에서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도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 내게 납니까? 선물은 상대방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믿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시간하고 교회 왔다, 그래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것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지혜와 이성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이 받아들여진다? 왜 받아들이냐? 내 안에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 선물을 주셨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왜 선물로 주시고 왜 믿어지겠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것을 자랑하게 하는 거죠.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자리가 있는 거, 구원받은 거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요, 하나님이 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셨는지, 왜 하늘에 앉히셨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히셨고 하나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인데 왜 만들어졌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삶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보답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여러 세대 가운데 이 지극히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는, 이제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셔서 이 은혜를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